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돗,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흡,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야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얏두아, 블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라헤스, 빌하, 소백, 르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제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더더욱 맥락이 중요한데요. 9장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인봉한 명단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방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은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명단과 동일하면서도 새로운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벨론에서 최근에 귀국한 사람들이거나 유다에 남아있다가 참가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예배 때 잠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바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봉한 것이죠. 인봉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서명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이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그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이고 또 회개 기도를 나쁘게 보는 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회개 이후, 회개기도 이후입니다. 회개가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발휘하여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예배당에서 그치고 말에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하고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의 열매까지가 회개라는 것을 알긴 압니다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회개를 했고 내가 회개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어떤 때 보면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가 회개했다고 하면 그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격려해 줘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서 사회보다 더 비난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변화되었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면서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이들을 비난한 무리들을 보면 쉽게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회개와 회개로 인한 신앙의 고백은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회개했고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혹은 그런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재건에 참여한 이들은 단순히 뜻을 같이 한 이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세우고 임봉을 한 것은 그들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그 임봉한 것에서, 이름을 쭉 쓴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얼마 가지 않아 깨지게 됩니다. 언약을 세우고 임봉을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다 서명하고 임봉을 할 겁니다. 그들의 노력과 각오와 마음가짐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각오와 사람의 마음가짐이 완벽하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것, 사람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노력과 힘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또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노력이 많은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겁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구태여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다면 노력을 더하면 되는 일이지 사실은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점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대단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신앙인은 희생도 하고 노력도 하며 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뿐이라는 그런 고백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갈 뿐,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린 채 따라갈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한 고백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권사님은 저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 죄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그 회개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또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이전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강단에 올라가 말씀을 전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저 자리가 얼마나 커 보이고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 알게 되어서 차마 내가 단 위에 서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단 위에 서지 않고 단 밑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장성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신앙의 어떤 경지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내 안에 나는 죄밖에 없고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가득 채워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며 그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며 인도해 주셔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가 들어갈 틈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물론 부단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자랑거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계획하고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지만 응답으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날 수 있으며 언약을 기억하고 임봉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되어 있음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임봉하는 그 노력이 있었지만 그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원의 삶을 이루고 언젠가 주님을 만나 뵙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인봉하여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옵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서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의 소중함과 엄중함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직분에 맞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곳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가는데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믿음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도와주시옵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죠.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소원과 간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